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진 못하였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사랑니를 뽑았어요 이번 주에. 근데 아직 그 입이 잘 안 벌어져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눌해요. 혹시 말씀 전하는데 듣다가도 전도사님 발음이 지금도 맞죠 이랬는데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고맙겠어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까지는 큐티책을 이제 배달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주말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없어도 큐티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론 같이 모여서 큐티해도 좋겠지만 큐티책을 보면서 각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라서 전사님이 이제 어제까지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큐티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을 알아요? 꿩고기가 필요한데 꿩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꿩고기로는 요리를 못하지만 닭고기로 대신 요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닭고기라도 사용한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아요. 예배드리면 좋아요. 하지만 모일 수가 없다면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함께 모일 수가 없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큐티 말고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꼭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지키는 주말학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왜 오셨는지 물론 첫 번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 복음대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기도해야겠지만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기간,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사순절이 무엇인지,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됐나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36절,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발음 잘해야 돼요. 겟세마네예요. 네, 발음 잘해야 돼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적혀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느끼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어려움도 느끼셨고, 분노도 똑같이 느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우신 거예요.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표현하는 거야. 제자들아, 야고보야,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냥 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바라기 친구들, 만약에 내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나 좀 같이 있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도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잠이 와도 아마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아니면 위로해주면서, 뭐 맛있는 것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같이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줄 텐데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쉽게 풀어주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몸으로 실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한, 육체의 게으름을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네, 됐습니다. 제자들이 왔는데도 아직도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막 피로가 막 눈이 빨개져 있고 막 피로가 이렇게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질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림을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달려있는 거예요. 피가 쭉 빠질 때까지. 그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해봤는데 예수님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적혀 있어요. 아까 분명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3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제 뜻이라면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인간의 몸이 죽는다고 진짜 죽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친구들, 만약에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의 삶이 일주일 뒤에 끝난다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전도사님은 뭐 할까 했더니 이제 아마 전도사님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단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곳을 여자친구랑 여행 갈 것 같아요. 여행도 가서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TV에 나오는 맛있던 음식들을 막 다 먹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마감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거, 학원 가느냐, 학교 가느냐, 공부하느냐,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공부하느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들어갈게요. 만약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가온다면,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그 일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아마 좌절할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고민할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전사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고도 어려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그랬어요. 주님, 힘든 길인 건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 육신이 약하지만 주님, 제가 아버지의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육신은 약하니까 기도해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도사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줄줄줄줄 써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읽어본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했죠. 전도사님 사순절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왜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이 이러셨고 저러셨고 왜 이야기하지?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순절에 대해서 왜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냐면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이제 주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이 토요일까지 해서 이 6일을 총 40일 포함해서 40일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 이제 알겠어요. 사순절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전도사님이 나눈 말씀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 때 이 연약한 육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도 미디어 금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단절하고 멈추고 중단하는 이유도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는 게 잘못된 것이라서 게임을 하는 게 노는 게 친구 만나는 게 잘못된 것이라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즐거운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거든 본질로 돌아가라. 위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아직 체감이 안 되죠? 그냥 학교 못 가니까 밖에 놀러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힘들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당장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과 옷, 따뜻한 보금자리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왔고 또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의심해요. 마스크 안 쓰면 서로 사람들을 째려봐야 되고 서로 말도 잘 안 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또 경제가 무너지고 또 코로나가 걸림으로 인해서 병으로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파하고 교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하나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론 당장 전도사님이 봉사하러 가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없지만 통장에 그 잔고를 털어서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까 기도였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최고의 행동이 기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아까 육신이 연약하듯이 전도사님도 연약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 전도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2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기. 제일 먼저 사순절 기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감사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했으니 그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이런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바꿔야 돼요. 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산수주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장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세요. 열심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전사님이 이 찬양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의 힘이 연약하다 그랬어요. 전사님도 연약하다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어려우실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힘쓰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어려울 때마다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유튜브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이제 유튜브로 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인다면, 좀 더 아침을 깨운다면, 아니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가 더욱더 가능하다면 전도사님이 좀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 부탁해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큐티책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대전 아니면 전도사님이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긴 뭐 대전 아닌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대전 안에서 전도사님 큐티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 차 끌고 어딘지 따라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큐티책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